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강의를 좀 다니는 편이에요. 모르시겠지만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선생님들 앞에서 올해도 꽤 많이 강의를 다녔는데 오늘 이 시간이 제일 떨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누구나 아는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홍 박사님을 아세요? 네. 유튜브에 상당히 유명한 유튜브죠. 막 이렇게 춤도 많이 치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는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 여러분이 함께 놀고 있는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은 스스로가 최고라고,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을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이 말씀이 성경책 가장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아담과 하와도 믿을 수 없고요, 가인과 아벨,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더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나요?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잖아요. 이 세계가 우연을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넘겨주겠어요? 유명한 수학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존 레노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마치 총을 쏘는 사람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 2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동전을 맞추는 것과 같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몸이라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우연을 거듭해서 만들어질 확률은 그러니까 포수가 총을 쏘는데 우리가 동전 맞추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동전이 20억 광년이나 멀리 있는 저 동전을 맞추는 확률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도 확률은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DNA 있죠? 이 DNA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잉크 공장, 여러분들 색칠하는 그 잉크 공장이 폭발해요. 그 폭발했을 때 잉크들이 우연히 벽에 묻어져서 섹스피어의 작품이 만들어질 확률,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들어질 확률과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은 눈에 믿어지죠. 그래서 과학이 좀 믿어져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학도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믿어야 되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무신론자인 과학자 칼 세이건이라고 아세요? 칼 세이건이 TV쇼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빅뱅을 설명하는데 우주는 어떠한 물질이 폭발이 돼서 우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물어보죠. 그러면 그 물질은 어디서 왔나요? 그랬더니 칼 세이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듣고 있는 그 과학도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근거 없이 믿어야 되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답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정교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게끔 그 믿음이 숨어져 있어요. 이거는 유명한 신학자 칼빈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 대답은 사람은 누구나 내가 주인이 돼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첫 번째,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자, 핸드폰 그만 봐. 목사님 쳐다봐.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되지. 집중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저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겠구나.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취가 뭔데? 선생님, 저기 뭔데 내가 이래서요? 가능해?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누군가 여러분을 참견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날 참견하는 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여러분을 참견하시는 엄마 아빠도 여기 서 있는 이 목자님도 수시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누가 나한테 참견을 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껴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지금 내 옆자리에 이렇게 서 계신데,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게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두 번째,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얼마든지 유명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사람들, 저도 그래요. 틈틈이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지금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네가 죄인이라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듣기 싫어요. 아,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왜 우리 할머니가 죄인이야? 왜 우리 할아버지가 죄인이야? 그분들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다 가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한 사람, 어느 누구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것으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말씀도 믿어지게 됩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모든 죄인들인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게 믿어질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감동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그 거룩하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초에 알고 계셨다.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을 태초에 알고 계셨고 그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됐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찬양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정혜야,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은우야,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이 내 마음의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바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태초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정말 드리고 싶어요. 성경책의 말씀은 소설이 아니에요. 판타지 게임이 아니에요. 현실이고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목자님도 이전에 내가 전부라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냐고요? 아니요. 목자님도 모태신앙이었고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목자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더라고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면 너는 뭐 잘났냐고 싸우고 주변 사람들을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임을 목자님이 깨닫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목자님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목자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